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현재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는 미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1세대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길을 거쳤던 사람은 광야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차세대, 신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의무를 모여서 살 때 삶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큰 주제는 모세의 설교 4편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의 율법이다.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금 한 번 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지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 삶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말씀은 가나안의 첫 소산,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농업을 해서 농작물을 얻을 것인데, 소산물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렇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너에게 소산물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잘 지켜야 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환경이 주인이 아니고 연줄이 주인이 아니고 가정이 주인이 아니고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신명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2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죠? 경배하고, 그죠? 예배드리고 만나면 뭐 할까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셨나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시켰습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그랬나요? 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말 답답한 일도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가장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성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 기적이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오늘은 본문에서 설명하나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조영희 목사님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 66권의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방망이처럼 치는 말씀이 있다. 나를 뜨겁게 하고 나에게 불타는 손을 갖게 하고 나에게 평강을 주는 그 말씀 레마로 말하다. 레마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러시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흘러다니는 뉴스를 보면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아니면 말고. 이게 이제 세상살이잖아요.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막 예언해 놔놓고 안 이루어지면은 아니면 말고. 그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참 선지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따라다니지 마세요. 뭐 예언이 있었다, 뭐 참 영빨이 좋은 사람이 말했다, 뭐 이러면서 끌려다니면은요, 그냥 다 망가집니다, 영혼이. 절대로 그 부분들을 흔들리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꼭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신명기 26장 3절 읽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모세 가르치는 거죠. 신세대들에게 너희들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와라. 강주에 담아서 와라. 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힘들죠. 물론 내 인생에 문제는 많이 있죠. 장애물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분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송두리째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세상 사람들 사이도 그러지 않나요?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면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요 의리를 지킵니다. 그죠? 목숨까지도 바쳐서 따라가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늘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감격해가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품어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필요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오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어오는 거죠.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막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만나는 곳.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는 못 만나서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문제는 풀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놀면 되나요? 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놀으라고 그랬으니까 노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자리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만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만남 없어요. 만나면 꼭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일 한다 저 일 한다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만나면은 그 속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절 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뭐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귀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다.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피로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들어주시는군요. 전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들어주시는군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들려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기절촉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군요. 이걸 비꼬는 소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교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주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기절 촉풍해서 죽었대요. 이게 단편 소설에서 영국 작가가 아주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투로 풍자적으로 쓴 단편 소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들으셔요.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그러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할 때도 그 세상에 달콤한 것들을 유혹할 때, 물질로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물론 당신 말 맞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보혜사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 구원받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에 있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것,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셨네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셨네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민 와서 생활했던 거 어떤가요? 정말로 순간순간 부닥치는 문제, 절망 같은 상황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할 때도 그렇고 내 인생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절망 같았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러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을 비는 게 잘못됐나요? 맞나요? 하나님이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기복이란 게 뭘까요? 기복,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복, 복을 비는 것, 잘못됐다 이런 단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심각한 오류를 낳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입니다. 근데 뭐가 기복신앙이라고 오늘 비판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꾸짖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복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너는 매일 복만 달라고 그러냐, 넌 복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투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애를 목욕시키는데 이게 시골에는 이 큰 뭐죠? 물통에다가 이렇게 큰 물통에다가 애를 목욕시키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빡빡 때를 밀어주고 그러면 그 물이 어떠죠? 그냥 뭐 뗏물로 가득 찹니다. 그럼 그걸 갖다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뗏물이 있다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애까지 다 갖다 버려야 되나요? 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을 비셔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세상 못 삽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받은 나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월급을 주셨고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이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주신 건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이걸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잘 되는 것, 그냥 내 손에 돈 많은 것,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 있다. 이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 복받은 그 이후, 이게 중요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라고 얼마나 와서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받으면 다 해결됐다고 부르짖는 것을 멈출 때 많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러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내 인생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되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물어봐야죠. 이걸 은행에 그냥 쌓아놓고 살 거냐? 너 열심히 쌓아놔라. 넌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쓸 거다. 그러면 쌓아놔야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무조건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옷도 입어야 내 옷이고 음식도 내가 먹어야 내 음식이고 돈을 써도 내 돈인데 그것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차세들을 위하여 쌓아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평생 노점상 했던 할머니 이북에서 내려와서 혼자서 사셨어요. 자식 없이. 그런데 돈을 수억을 모았습니다. 그 수억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액을 다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대학교에. 그런 게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삶을 보면은 정말로 모았어요. 모으는 인생 다 바쳤습니다. 왜 모았냐고 물으니까 나 같은 이 불안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삭히지 않고 죽이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교육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으는 돈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모으지는 마세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볼까요?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태를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강한 손, 편팔,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이끌어오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왔고, 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정말로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문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십니다.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농산물을 주신 소산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 순복음 시카고 교회 이전하고 나서요, 성도님들이 막 마음을 막 모으시고 계세요. 이 성전을 좀 우리가 새 성전을 주셨으니까 꾸며봅시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마이크가 지금 막 웅 울리고 소리가 울리잖아요. 스피커가.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지금 흐릿흐릿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내놨을 때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량도 최신식으로, 영상도 최신식으로.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간판을 지금 헌금하시고, 지금 간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감동감화시키 위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마음들이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총칼 들고 내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꾸며갑니다. 배너를 답시다. 여기 불빛을 답시다. 지금 되게 밝은 불빛이 지금 이쪽 이 주차장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개미 새끼도 지나가는 거 보일만 해요. 이렇게 마음대로 모아지는 그 속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아래층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아래층에는요, 3면이 이렇게 책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책이 다 꽂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는 거죠. 이 새벽에 새벽잠을 깨워서 나와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신 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물질을 드리며 경배하라고 그랬을까요? 11절을 볼까요? 11절, 2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사람이요, 복을 받아서 복을 모아 놓으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죠? 이게 돈을 모으는 맛이 있잖아요. 이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돈 모으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이렇게 사업에서 막 돈을 쌓아가면은요, 돈 쌓는 맛이,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일제일 해가지고 통장에 돈 쌓이는 맛을 보면은 모든 피곤함과 시름이 싹 사라진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요? 너는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그런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잖아요. 즐거워하고 나면 돈을 써야 되는데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이 채워
주시리라. 그것 자체 잘못하면요, 돈을 쌓긴 쌓는데 그 쌓는 그 주머니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쌓아도 다 빠져요. 빠지고 나서 후회 많아지.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걸. 이런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후회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금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 쓰기가요 어렵잖아요. 힘들죠.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 10,000불 모아놨는데 이게 7,000불이 나가면 3,000불밖에 안 남아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용한 돈 하나님이 배로 채우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전 세계 어느 은행이 이자율 30배를 줍니까? 천국 은행만 그래요. 이 천국 은행을 신뢰 못하니까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이자를 못 챙긴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천국은 이자율 얼마라고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까지 주시는데,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짜증도 나는 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모든 짜증, 어려움을 다 팽개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예배하신 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손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흔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은 열려질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답답한 것은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